바울은 구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때의 삶이 아닌 이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한 변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바뀐 자신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므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신을 갇힌 자로 표현하는 것은 왜 갇히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이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이어서 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십니다. 앞선 에베소서 1장 9절은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이 경륜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다메섹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시로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오늘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었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또한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되었죠. 그런데 이 비밀이 아무나 알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전의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비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이들, 오늘 5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그리고 다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와 같이 이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알리는 자로 살게 됨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울은 6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록했다는 그 이야기, 그 말씀에서 두 명의 그룹이 나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 사이에는 미움이라는 그들 가로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함께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더 이상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함께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2장에서 언급되었던 개념들을 다시 말하며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의 이해를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너희들은 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꾼이 된 것 역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은혜로 이 비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을 보면 어법상 불가능하고 어색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라는 표현이죠. 지극히 작다라는 최상급 표현을 이미 썼습니다. 근데 다시 그 표현에 더 작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말로 표현하기, 어법상 불가능한 표현, 어색한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 은혜가 너무 크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큰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로 살던 바울이 작은 자가 되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자신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풍성함이 가득 차자 바울의 삶에 가득 찬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함을 그 일에 내가 일꾼으로 불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갇히게 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기쁘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나게 하는 자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리는 것에 대해 자신과 그리고 사도들의 일만이 아님을 계속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이들인 공동체, 바로 교회가 이 비밀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알리는 선교회에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이들 또한 그 삶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받는 환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이 도리어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기보다는 도리어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이 믿음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며 바라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자가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히고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낭만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며 도리어 바울이 염려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바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삶 또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절망과 낭망이 아닌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또한 바뀌게 됩니다. 낭만과 절망을 품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그 믿음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이 이 복음의 빛을 통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복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과 같이 여러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울을 바꾸어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도리어 위로와 기쁨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전하는 일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와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복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것이 위로와 기쁨이 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남부지방이 태풍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태풍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누리게 하셔서 이번 일을 통해 또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